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의 풍랑이 일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의 안전한 포구가 되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주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제단 가운데로 이끄시고 주께 가까이함을 얻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살아계심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지혜와 빛을 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8절에서 8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8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7절에서 8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아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대의 어떤 노아가 되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안위를 그렇게 온전하게 지키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안위를 하나님의 안식을 그렇게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수가 땅에 이제 40일을 계속되었을 때에 이제 이 홍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대적의 그 입에서 용이 입으로 토해낸 그 물과 같이 이 세상의 그 사망 또 그 죽음의 물들로 우리를 삼키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이 그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심판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 삼켜지지 않는 방주를 지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이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 자기 곳까지 날아가는 것과 또 이 물에 삼켜지지 않고 물 위로 떠오르는 방주를 짓는 일은 연결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물이 많아졌는데 물에 삼켜지지 않고 방주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바타룸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 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높다 혹은 고상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죠. 그게 다 높은 곳으로 우리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또 광야 자기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야 높은 곳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뭐 비중이 이제 작아야 떠오르는 힘보다 자기 무게가 작아야 그렇게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가 이 안을 파내서 이 표면의 어떤 장력보다 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무게들을 줄여냈기 때문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방주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비워서 이 물들에 삼켜지지 않고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또 두려움이나 생각들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물들에 삼켜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떠오를 수가 없고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방주는 떠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 위로 떠오르는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이 토라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워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비워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주관으로 어떤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악을 내가 뭐 나름대로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의 권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워야 대적에게 삼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의 이 나중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고 또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기에 당하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근데 제일 사기를 그렇게 사기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욕심 없는 사람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안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런 재산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걸 먹지 않아도, 네가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내가 먹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즐겁고 재밌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은 대적이 삼키질 못하고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 위로 떠오르는 이 가벼운 방주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항상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가벼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어떤 삶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내가 너무 무거워서 뭐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뭐 대출 이자도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도 걸려 있고, 이 코스도 맞춰야 되고,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뭐 벌려놓은 일들도 많고, 주변의 관계들도 복잡하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이제 안주한다,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평안이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 위로 떠오를 수 없고 대적에게 삼켜지기 좋은 어떤 먹잇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망이나 집착이나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 떠나야만 물 위로 떠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망의 물들보다 우리가 가벼운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하고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또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죠. 이게 가벼운 자의 모습이고요, 높은 곳으로 다니는 이 방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주 짓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 우리의 사명이죠.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기름에 있어서 또한 그러한 이 방주로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태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되고 힘을 빼야 되고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홀가분한 상태로 늘 이 배를 그렇게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항해하다가 파선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버려야 된다. 다 밖으로 다 버리고요, 살기 위해서는 곡식까지도 그냥 다 버려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야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항해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뉴 노멀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더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는 교역자, 목회자, 어떤 예배팀, 이런 것들 없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생명체들이 다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든 사람이든 사실은 물 위로 그냥 다, 짐승들 수영을 꼭 학원에 등록시켜서 몇 달 동안 가르치지 않아도 홍수가 되면 지난번에 구례의 그런 소들 보면은 그냥 물에 한참 떠가지고 막 몇십 킬로씩 그렇게 헤엄쳐가지고 살아남죠. 모든 생명체들 다 떠오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만 물에 빠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른 짐승들은 물에 던져 넣으면 다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서 나오는데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뜰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 몸에 힘이 꽉 들어가 가지고 물에 가라앉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게 되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몸의 어떤 그 근육의 긴장을 다 풀고 떠오를 수 있음을 믿고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걸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 아주 비유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그런 역설이죠. 사람은 두려움의 비중이 그 자신에게 들이닥치는 풍랑과 그 물의 양보다 무겁게 될 때 거기에 오히려 가라앉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끔 우리가 정말로 가볍게 나의 힘을 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에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와 안식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안식과 관계된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또 풍랑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개를 베시고 그 배 속에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안식하실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하고 또 지켜야 하고 비워야 할 바로 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들에 삼켜지지 않고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겠고요. 또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와를 보고 베드로가 구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도 그렇게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빠져듭니까? 물에 베드로가 왜 빠져들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두려움의 비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높으면 그게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수렁인데 말하자면 유사 종교와 같이 그 두려움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것에 대한 치우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가벼움을 갖고 있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 속에서도 떠오를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떠오를 수 있게끔 이미 디자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들이 많이 들이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겠고요. 또 그러면서 그 떠오르지 못한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오늘 22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적으로 그냥 확정되었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다 죽어 있었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 가운데서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생기, 루아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호흡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게 이미 끊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하는 그 물고기들, 그 횟감으로 올라온 물고기들처럼 그렇게 이미 죽은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어떤 그 시간적인 유예가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루아흐, 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된다, 고깃덩어리, 이 바사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만은. 그런데 나는 어디에 아파트에 당첨됐다, 새 차를 샀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죽은 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홍수 가운데, 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숨, 이 루아흐, 이 생기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을, 생명의 숨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한이 120세,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수명이죠. 그 수명 동안 어떻게 해서든 마치 바다에서 혹은 불길 가운데서 그 산소 호흡기를, 산소 마스크를 막 찾아서 아주 필사적으로 그 숨을 이제 들이쉬기까지 막 필사적으로 그걸 찾아가는 그런 그 재난 영화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찬송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묵상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들숨과 우리의 입에서 나아가는 이 날숨이 다 호흡이 되는 것이죠. 이 숨을 되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숨이 끊어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묵상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막힌 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이 삶의 시간이, 노아에게 명하신 그 홍수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기간만큼 우리 가운데도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다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기억,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만은 이 말라기서에서도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번제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또한 기억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의 그런 상관관계인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불게 하시는 바람이 곧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어와서 물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홍해 바다가 그냥 갑자기 자동적으로 쫙 갈라지는 자동문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였을 때, 이게 어떤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람이 물을 말리는 것과 같이
이게 성령의 생기가 이 땅 가운데서 불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어와서 물들이 조금씩 말라가는 것입니다. 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떠오르는 힘도 필요하지만 물을 말릴 수 있는 이 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래서 그것의 통로로서 우리가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언가 이 전환되고 개혁되고 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새 바람을 우리가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 바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마치 고인 물처럼 이 공기도 우리가 최근에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새 바람이 유입되어야만, 또 예전의 바람이 어딘가로 이렇게 나가야만, 계속 그 바람이 통하게 되어야만 이제 물들이 마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성령,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신선한 새로운 그러한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계속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할 때 결국 바람이 물을 말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그렇게 삼키는 것과 같이 물이 삼켜지는 것은 이 광야의 어떤 형질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또 마음껏 내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자유함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또 그것을 위한 예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노아의 홍수의 회복, 수습,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한 이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들이 마르게 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밤새도록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뻗고 이 동풍이 불어오기를 간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점점 물러갔을 때 노아가 처음에 까마귀를 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죠.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내보낸 전령, 그리고 두 번째에 내보내는 전령, 이것은 또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 율법과 또 복음의 어떤 그런 관계이기도 할 것인데,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오레브라고 하는데, 이 오레브가 어둑어둑해지다, 이렇게 까마귀의 색깔에서 비롯된 그러한 명칭이기도 하겠는데, 어두워지다, 또 검은 것으로 덮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게 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 어원이 이제 오레브의 어원이 이제 아레브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아레브는 무언가 이렇게 섞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까마귀가 이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비둘기는 좀 다르죠. 이렇게 비둘기의 이름이 이제 오늘 노아가 이 보내서 이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온 바로 그 비둘기가 이제 이 복음의 전령이죠. 이 비둘기의 이름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이죠. 요나가 3일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와의 부활의 이야기이고요. 니느웨 사람들, 자기의 원수 되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수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또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이 비둘기와 같은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이 끝나게 되는 전령으로서 또 복음의 그런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비둘기의 사명인데, 이 요나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뜻, 그 두 가지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 비둘기가 눈이 굉장히 좋은데 그 단초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비둘기가 이렇게 이 초점 때문에 카메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거리가 조절되지 않고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 있는 그런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단 렌즈라고 하는데, 비둘기 눈이 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서 이제 그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둘기가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속성은, 비둘기에 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만은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속성은 이게 아주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이 짝짓기를 하면 자기의 그런 암컷 또 수컷에게 온 일평생을 그렇게 충성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비둘기가 열정적인 어떤 사랑의 그런 대명사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이제 비둘기로, 요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 주님의 증인, 또 복음의 어떤 이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정입니다. 비둘기의 이름은 그 열정의 사람, 열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이방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뜨겁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 비둘기가 바로 이 어떤 거품이 일어날 정도로 뜨겁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식이 나게 하는 사랑. 너무 사랑해서 그게 막 그 뜨거워진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 교회인 이 요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이제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하셔서 이 엘리야에게 물을 먹여라. 이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물과 그 떡과 물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전령으로서의 까마귀가 또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요나의 사명을 갖고 있고요. 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냥 요나만 내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까마귀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요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근데 그런 요나는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그런 사명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한 세 사람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노아와 같이 또 방주를 짓는, 또 가벼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방주, 또 물을 말릴 수 있는 바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나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이 땅의 노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 거룩한 노아의 방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떠오를 수
있음을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